그리고 다음 주 저녁과 함께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한 번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냥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부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부터 시작으로 수업하는 5번째 시간 제1장 성경에 관하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1장에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내용이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고 계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누구든지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그 진리를 만족하게 알 수 있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내용이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쉬운 부분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부분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썼던 서신들 가운데 어떤 것은 좀 어려운 말씀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를 이제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주 명료하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잔영성 그리고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을 잔영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적당하게 잘 사용하기만 하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 또는 목사만이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잔영성과 명료성을 통하여서 보편적인 성도들도 그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연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만큼의 성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그렇게 성경을 강조
하지도 않는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사제들의 전유물로 여겼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제마저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된 우리 개신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제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읽고 연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참여해야 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적인 감동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성경은 권위가 있고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에 대하여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성경에 그 근거를 준다. 모든 사람이 그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각 민족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는 그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언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헬라어가 그 시대에는 마치 지금의 영어와 같은 그런 국제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던,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시대는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로마 시대, 그때 신약성경이 기록이 되고, 로마 시대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면 로마의 공용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우리가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그 로마가 이렇게 그리스를 이렇게 점령하잖아요. 점령했는데 사실은 로마는 그 강력한 군사로 말미암아 탄생된 나라이고, 그래서 그 아주 그 당시 그 지역의 수많은 지역들을 점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와 정신과 철학과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가 당시 갖고 있던 문화와 정신과 철학들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헬라어가 로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고 또 보편적 언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헬라어라고 해도 다 똑같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좀 그 차등에 있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보편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헬라어가 이걸 우리가 이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뭘로 기록됐겠어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로마가 세계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시아 쪽은 아니지만 전 유럽 쪽은 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야 되는데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영적인 감동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되어져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때 이것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영감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성경에 영적인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영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 동력적 영감설,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 세 가지 영감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은 이건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했다. 불러주는 대로
받아서 쓴 게 기계적 영감서. 동력적 영감서는 그 저자의 일반 영감 안에서 성령이 활동을 하셨다. 그러니까 저자가 기록을 하는데 성령이 그 저자가 기록하는 것의 한 부분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하는 것이 동력입니다. 도와줬다, 함께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적 영감서는 하나님께서 저자의 성품과 기능, 기질과 재능과 교육과 교환과 언어, 어법과 문체까지 다 사용하여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승하는 영감서는 어떤 게 영감서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계승하는 영감서는 유기적 영감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왜 개신교일까? 물론 똑같은 개신교회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닌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신앙을 적어도 하고 있는 복음적인 그런 교회들은 이 세 가지 영감서 가운데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 영감서로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동력적 영감서는 내가 쓰고 싶은 걸 썼는데 성령이 도와줬다는 의미가 강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과 지혜와 지식과 심지어 어법과 그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사용하셨다. 영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영감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오류가 없으며 전적으로 완전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오류가 없고 또 전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할 때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성경 원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사본들과 역본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많은 사본과 역본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종이나 지금처럼 뭐 이런 인쇄 시설이나 지금처럼 뭔가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능과 시설들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흔히 파피루스라고 그 나일강 일대에서 자라나는 그 갈대과의 식물을 이렇게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엮은 그것을 감아서 만든 두루마리의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 당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블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비블로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영어에 뭐라고 불러요? 스크립처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이블이라는 말이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또 신뢰자면서 이 파피루스의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전이 양피지와 혹은 우피지를 사용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잉크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베껴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점 하나를 찍지 않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 점 하나를 찍었냐 안 찍었냐. 근데 이게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에서 그것을 왜 이게 계속해서 사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없어지잖아요. 사가수 없어지고 잉크가 지워져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존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성경을 사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게 뭐 10년, 20년, 뭐 30년, 뭐 100년, 200년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성경이 2400년 동안 보존이 되는데 그 보존되는 시간 속에서 이게 100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200년 전에 쓴 사람은 그 점 하나에 또 하나를 뺄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 생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절기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뭐냐면 이게 성서 비평학이라는 거예요.
일반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분들이 성서 비평학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은 무오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론들을 막 펼칩니다. 그게 20세기입니다. 20세기. 성경 비평학이 등장한 게 20세기.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또 한참 더 갈 수가 있는데 요 얘기만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 비평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요. 지금 유럽교회가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유럽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20세기에 일어나는 성경 비평학이 유럽교회들을 전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유럽교회의 모습이다. 반대로 유럽교회들 중에서도 그 성경 비평학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어떤 걸 했던 교회들은 또 반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럽교회들이 성경 비평학이 전념가할 때 거기서 어디를 넘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도 앞으로 교회 중 모르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모습을 가진 교회가 미국 교회가 됩니다. 이게 역사적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사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성경 비평학이 막 일어났는데 20세기의 기점에 성경 비평학이 한풀 꺾이게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회 사본이 발견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본들이 있다면 어떤 사본들이 원본과 가장 가깝겠습니까? 당연히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그죠? 사본들 중에 역사가 오래된 게 원본과 가까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 유럽의 신학자들이 성서 비평학을 만들어서 성경을 막 공격하는데 때마침 뭐가 발견돼요?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발견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반드시 가보게 되는데 사회사본이 발견된 장소로 이제 가이드를 반드시 듣고 그 동물들을 보고 저기서 사회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분들이 반드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사본이 또 어디에 있을지 모르고 근데 그거 하나 발견하면 그건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 일 없으시면 여기 남으셔서 사본 찾는 일을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성경 비평학이 꺾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회사본이 발견되면서 다시 변증되는 내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많은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의 원본은 다 사라졌다. 심지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남아있다. 손바닥만한 게 조금 남아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원본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사회사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파피루스가 남길 수 있는 방법은 화석이 되는 겁니다. 화석. 땅에 묻혀서 그냥 그대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직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못 찾아놨을 뿐이지. 사회사본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나 그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본들도 그리고 심지어 성경 원본에 가까운 아니 원본마저도 발견될 수 있다. 아직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지 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에 대하여 교회가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릴 때도 그것이 그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반드시 성경에 두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떤 종교적 논쟁,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든 혹은 기독교 밖에서든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에 대하여서 수많은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논쟁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 스스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권위를 성경 스스로가 지켜왔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종교적인 논쟁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원어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각 민족의 평범한 말로 성경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역사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읽고 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동시에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 여러분, 성경하는 가운데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일만 해요. 선교 중에 성경 번역 선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언어학자들, 언어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상당한 학식을 가지십니다. 그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예전에 그 파피누이기니아에서 사역하셨던 성경 번역을 하셨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피누이기니아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파피누이기니아어로 그쪽 지방의 이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이 말은 있는데 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만들어 주어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글을 만들어 줘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게 선교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가 들었던 일화가 그런 일입니다. 그 한 부족의 족장하고 같이 이제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성경 번역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같이 그 족장과 함께, 그 나이 드신 족장과 함께 둘이 앉아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그 당시 얘기가 뭐 6개월 동안 했는데 마태복음 1장을 번역했나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성경 하루에 2시간밖에 그 족장님과 함께 번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낮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부족들에게 화장실을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화장실을 안 쓰니까 그냥 말라리아에 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낮에는 그 일을 하고 저녁에 되면 그 족장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 근데 하루는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족장님 속으로 오늘은 좀 족장님이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한과 동시에 족장님이 똑똑똑 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2시간간 그 족장님과 성경을 번역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따라 번역이 끝나고 나서 족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이 2시간 성경 번역을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왔는지 아세요? 몇 시간 걸어왔어요? 8시간. 생각했어요. 2시간 성경 번역을 하고 이 양반 8시간을 걸어왔고 또 8시간을 걸어가서 자기 부족을 돌본 다음에 또 8시간. 이걸 매일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2시간만 하고 다시는 어떤 비밀을 부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 카톨릭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 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카톨릭교회는 1500년, 1540년 트렌트 종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모국어로 그 전에는 그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을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을 각 나라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주신 쪽이다. 그 다음 구절 봅시다. 제가 오늘 1장을 좀 다 끝내려고 합니다. 구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길은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하여 온전한 뜻을 찾기에 부족하면 더 분명히 밝힌 성경 구절을 찾아보아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걸 관주라고 합니다. 관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에도 성경에 관주가 있고 요즘 성경은요 관주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어떤 한 구절을 보면 그 구절 앞에 연결될 구절들을 표시해놨다. 만약 여러분이 관주 성경이 없으시면 관주 성경을 하나 사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다 거의 관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니은, 디귿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리을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하고 니은 이런 일에 관하여 이렇게 그러면 니은은 그 옆에 니은과 연결된 말씀이고 이게 관주입니다. 찾아가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관주입니다. 이렇게 관주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해석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이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은요 기록될 당시와 지금의 이 시대가 상당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 배경도 지금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주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원칙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인데 그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방법, 그 원칙이 일치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의 일치와 사상의 일치를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콧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해석의 일치, 이 사상의 일치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